전체 주제는 좀 금요일 밤에 걸맞지 않게 어쩌다 순서가 살인입니다. 살인. 결국 이 살인의 기원은 마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귀를 가르쳐서 성경은 살인하는 자요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 살인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목숨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살인의 성격과 범주는 굉장히 넓고 또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결국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생명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끊어지죠? 누군가 나를 죽이면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담고 싶은 상징은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은 굉장히 엄하게 성경에서 다스리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4차례에 걸쳐서 확인하고 거듭 강조합니다. 자, 왜 우리는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이 죄는 뭐 나와 너무 먼 주제가 아니겠나. 그렇지 않죠. 20세기 들어서 인류는 대량 학살의 길을 열었어요. 스탈린, 또 무솔로니, 일제, 마오쩌둥 이런 소위 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 청소라는 미명 아래 인류의 생명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최초의 세기가 사실상 20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은 그런 물리적인 살인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범주 안에 행위적으로 속할 수 있다는 섬찟함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썩고 부패해서 철거를 빼먹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겨요. 그때는 단순히 조그만 이익을 챙기는 것에 불과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지어진 달이나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엉성하게 빼돌려 지어졌던 건물들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붕괴. 전시도 아닌데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죽는 끔찍한 광경을 우리는 뉴스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어떤 흉기나 물리적인 힘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의 범주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9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9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우리가 이 살인죄가 왜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이 무엇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오늘 여기 21장에 열거된 살인에는 두 가지 살인이 있어요. 고의적 살인이 있고 비고의적, 의도하지 않았는데 과실적 살인이 있어요. 이 양자의 다루는 법이 다 다르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예를 들어서 그 범주 안에서만 보복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자, 12절을 우선 먼저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기 두 가지 살인을 소개하죠. 고의적인 살인과 과실적 살인을 소개해요. 자, 그런데 여기 알듯 모를 듯한 표현 하나가 뭐냐 하면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어떻게 한 것이면 넘긴 것이면. 자, 요 13절에서 어느 구약 성경의 단어를 이 출애굽기 기자가 함께 썼는가 하면 같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냥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이제 집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중해 쪽에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항상 사울 왕국은 이 블레셋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격렬한 전투를 이제 막 마치고 헉헉대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사울에게 정보를 줘요. 당신이 죽이려고 찾던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의 어느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 첩보를 듣자마자 이제 막 블레셋과 대혈투 격전을 치르고 자기도 지치고 병사들도 아주 곤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3,000명을 또 꾸려가지고 광야로 수색을 하러 가요. 자,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사울은 무언가 이렇게 씌웠어요. 뭔가 덮였어요. 자기 정신으로 다윗을 향하여 살 의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변을 보러 가게끔 해가지고 어디로 안내하십니까? 어느 엔게디 광야의 굴로 안내를 합니다. 그 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고 있는데 발을 가린다는 말은 두 가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하죠. 첫째는 용변을 보는 것, 두 번째는 잠을 자는 것도 발을 가린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정황상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잠을 자는 건 자러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용변을 보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울은 밝은 데서 깜깜한 굴로 들어갔으니까 이 인간의 보편적인 시력으로 굴 안에 물체가 확인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겠죠. 근데 이미 그 굴 더 깊숙한 안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거처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의 병력들을 데리고. 자, 이거는 사실상 누가 누구에게 넘겨준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굴 넘겨준 거예요? 사울을 넘겨준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내가 너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었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옷자락을 베어내죠.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서야 그것을 사울이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울죠. 내가 미쳤었나 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의미에서 사울의 그 살기는 자기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일반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살인들을 보면 그게 정상적인 멘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뭔가 어둠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울은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굴 속에 다윗에게 넘겨졌는데 다윗은 옷자락을 뱀으로써 그를
어떻게 해줍니까? 덮어주고 용서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행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는 거죠. 우리 성경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139편을 이건 그냥 지나가십시다. 그 다음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나가라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욕인데, 이 욕이 어떤 성격의 욕인가 하면 무가치한 놈, 그런 뜻입니다. 무가치한 놈.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기초에서 굉장히 불신의 욕이에요. 무가치한 인간. 이게 제일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쓸데없어. 이 한마디가 평생 가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표면적인 살인만 살인으로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무엇까지 살인이라고 보죠? 동기. 그 마음의 동기까지를 살인의 넓은 범주로 봐요. 이렇다면 이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죄에 자유로울 수 있나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나를 지독하게 혹독하게 괴롭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좀 삭제해 줬으면, 이런 사람들은 좀 하나님께서 제거해 줬으면, 그런 마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면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아우, 저 또라이 어디 딴 회사 안 가나? 쟤만 없어도 내가 회사 아침 기분이 달라질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인 기초로는 그것마저도 죄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어요. 또 아까 우리가 좀 지나갔던 시편 139편을 좀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다 알고 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복중의 생명도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여러 설명할 필요 없이 성경의 몇 가지 예정만 보더라도,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친척간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아기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된 채로 그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을 때 복중의 아기가 아기 예수의 방문을 인지하고 복중에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뛰어놀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격렬한 태동이 일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의 방문을 기뻐한 거예요. 복중의 아기들끼리 교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복중에서부터 이미 뭡니까? 생명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제 축도의 그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뒤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축도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경험하다 보면 맨 끝에 특별한 다른 어떤 예배가 아니고는 반드시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를 하게 된 개인적인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첫 담임 목회를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쩌다가. 그때가 제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첫 담임을 미국에서 시작하면서 정말 이민 목회가 힘들어요. 근데 한 사람이 소중한 때인데 뭐 교인이래야 그냥 한 80명 남짓 이렇게 모일 때입니다. 근데 하루는 한 자매가 1.5세인데 평일날인데 교회 와서 펑펑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뱃속에 아기 지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왜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근데 사실 그때는 그 자매가 남편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욕을 했어요. 그 전혀 입에 평소에 그런 욕을 담을 자매가 아니에요. 바람이 났어요. 그래, 바람이 났어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미 머슴에 한 3살짜리가 4살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 오는 주일날 이 자매가 오나 안 오나 걱정을 했는데 마침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와서 앉았어요. 뭐 몇 안 되니까 다 보이죠. 그때부터 제가 축도를 하면서 복중의 생명까지, 그때부터 이 복중의 아기를 위해서 멘트를 항상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가 병원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갔죠? 아기 낳으러. 아기 낳으러. 그 아기를 지우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힘들었지만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새끼도 돌아오고. 아니 그 자매가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돌아오고 이제 온 마을이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화목되는 모습을 짧은 이민 목회의 기억 속에 추억으로, 그런 아주 중요한 추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통계를 갖고 있다는 건 익히 아시죠? 물론 여기에는 저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연약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잉태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우리가 또 세분화시켜서 함께 짐을 나눠야 될 주제이긴 하지만 그 한켠의 중요한 축에는 남성들의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지어진 생명은 복중의 생명일지라도 온전한 생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일지라. 그런데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그럼 그 집행을 누가 해야 되는지 일체 기록이 없어요. 이상하죠? 반드시 죽이라 그랬으면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고, 뭐 팔다리를 각각 끊는다든지, 너무 좀 험한가요? 뭐 방법을 제시하셔야 될 텐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기록이 안 돼 있고 특별히 누가 집행해라 이것도 없어요. 이 애매한 기록되지 않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행악자가 달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행악자는 살인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켠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 모든 영원히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살인자의 영향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가 죽여야 한다?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사실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우리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 아시죠? 그 법이 갖는 원래 의미가 뭡니까? 그 법은 보복의 한계를 정해준 거예요. 왜? 인간은 내가 하나를 당하면 인간은 며칠 갚는 게 속성이에요. 둘, 셋을 갚는 게 인간의 포악스러운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으로 저 사람이 너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눈만 다치게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사실은 원 법의 정신이 너도 복수를 해라는데 의도가 있는 겁니까? 네가 아팠던 것 그 이상으로는 보복하지 말라는 데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 이상으로는 보복하지 말라는 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의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지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열어놓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십자가에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 다 묶어서 자신이 대신 죽으세요.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이런 죄악들을 대신 짐지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제일 못 견디는 게 살면서 억울함이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억울한 소리 듣고 볼멘 소리 들을 때 참 힘들어요, 마음이. 전혀 사실이 아닌데 확인도 안 해보고 나한테 왜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할까? 그런데 어느 날 고난주간이었나 기억이 되는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훅 내뱉어지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주님, 세상이 저를 온갖 구정물로 저를 뒤집어 씌워도 주님,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앞에 우리가 무슨 언어로 어떤 수사어로 억울함을 묘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본질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 반드시 죽어야 될 죄짐을 누가 대신 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인자들을 대신해서, 흉악자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은 소리쳤죠. 바라바를 놓으라, 바라바를 놓으라. 그 살인자를 놓아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율법에 나오는 도피성의 실체입니다. 도피성은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도피성이 되십니다. 특별히 그 도피성에
은둔돼 있던 죄인들은 언제 자유하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에겐 뭐가 와요? 진정한 자유가 온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원리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가슴을 핥히고 상처기에다가 소금을 뿌려대는 수많은 곡절들이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이 십자가 앞에 내가 주님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토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욕망밖에는 되지 않아요. 내 한풀이, 내 섭섭함밖에는 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일지라도 주님은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정말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는 길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구조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내게 억울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원칙과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좀 부르십시다. 70장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1절만 다시 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